안녕하십니까. 7월 20일 화요일 이사야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섰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것에 누우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이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변덕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죄악과 배역함 때문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또한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메시아적 종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학자의 혀로 곤고한 자를 위로하는 사명을 받았으나 극심한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서는 두 가지 대조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흑암 중에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자신의 불을 피워 의지하는 자 사이의 선택을 보여주며 후자는 결국 고통 가운데 누울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정지하시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하나님의 변덕이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과 배역함에 대한 정당한 결과임을 명확히 밝히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을 사막으로 만드시며 하늘 흑암으로 덮으시는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마치 이혼 증서나 매매 증서를 제출하여 아내를 버리거나 채무자를 노예로 판 것 같이 당신의 백성을 버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분을 배반하고 그들 스스로 팔아넘겼을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백성이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소통하며 동행하기를 갈망하십니다.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 잠시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들을 찾아오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고난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때로 우리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무능력의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이 본문은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먼저 돌아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능력과 신실하심은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에게 확신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고난 중에서의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의 모범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비록 모욕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만의 방법과 지혜를 의지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가 늘 서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 자기 성찰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삶과 선택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진실하게 회개해야 하겠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처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곤고한자들을 위로하며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어려움과 모욕을 당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택을 명확히 해야 하겠습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이나 세상의 지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불을 피워 인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깊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진리를 우리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회피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그 교만과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팔아치운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상황과 누군가를 원망하기 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